내 형제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22장 미결에 대한 주제 내용은 좀 다른 거였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22장의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열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 처음에 시작했느냐면 여러분들 늦게 오고 일찍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면 무슨 일이든 뭘 맡기든지 그 일에는요 굉장히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정이 식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떻게 보면 22장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대답 잘 안 하시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신약에서는 내 몸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뚱아리 얼마나 사랑하는 그죠? 내 몸과 같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 눈이에요. 눈.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그 시작 자체가 보면 너무 신기해요. 소나 양이 뭘 잃으면 네? 길을 잃어버린다고 칩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하지 말아라? 못 본 채. 이거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운 거 보고도 지나가. 뭐 한 거예요? 네? 뭐 한 거예요?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이웃의 소와 양과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눈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내가 눈에 꽂혀가지고 늘 그러잖아요. 보는 눈이 바라야 뭐 바르다? 말이 바라요. 말이 바른 사람이 뭐가 착하다? 마음이 착하다. 꼭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뭐 먹을 거 관심 있으면 다 먹을 것만 눈에 들어오고, 예? 뭐 보석에 관심 있으면 보석만 관심에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이거 못 본 채를 못해요. 꼭 참견하고 간다니까요. 그냥 가도 될 거를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가면은요 꼭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형제에 관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소와 양이 길을 잃었다고. 이제 소와 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까요? 소와 양을 돌려주라고 그러니까 소와 양이 중요하다는 얘기 할까요? 소와 양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집에 소와 양의 길이 잃었는데 누구 거를 아는 거예요? 누구 건 줄 아는 거예요. 그 집 거는 아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교회에서도 뭐 놓고 가면요. 누구 건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평상시에 내 가까운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무슨 장갑을 끼고 다니는지도 모르니까 주인을 찾는 거예요.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자랑인 줄 알고. 평상시 때 잘 관찰한 사람들은 딱 알아요. 이거 누구 거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갖다 주면 되는 건데 평상시 때 뭐 한 거예요? 못 본 채. 보지도 않고 뭐도 없다? 관심도 없다. 그 눈이라는 거예요. 그 눈. 관심도 없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웃 사랑한다? 네?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있는 사람은요. 어디가 뭐가 불편하고 어디가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진짜예요. 관심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머리카락이 떨어졌든 뭐가 떨어졌든 그냥 하는 거야. 자기 할 길 하는 거야. 네.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소와 양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내 마음과 내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잃어버린 손을 보니까 저 김서방님 손에 어떻게 해줘라?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나 몰라 누구 건지.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자기 삶의 주변에 무엇이 있든지 그건 누구 건지는 알 정도가 되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명기 22장의 성도예요. 성도는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2절에 보니까 내게서 멀거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까지? 멀거나 뭐한 사람이요? 알지 못하거나. 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의미가 멀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예? 먼다는 얘기는 굳이 내가 이 소리 양을 끌고 갖다 줄 필요가 있다 없다?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겠어 안 귀찮겠어요? 내 양도 치기 바쁘고 내 손도 관리하기 바쁜데 아유 저 등신들 저 소위를 보고 길을 버렸어. 욕은 할 줄 아는데 성도가 욕은 할 줄 아는데 먼다고 그냥 방치해 두지 말라고. 소가 아까워서 양이 아까워서? 예? 그럼 물어봅시다. 소가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이웃이 중요해요? 말은 잘하지. 말은 잘하지. 예? 근데 소가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거는 그냥 여기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한 방책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기독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작은 세밀한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집의 영광을 가립니다. 왜? 나는 눈이 어두워서 멀쩡하게 다니는 줄 아는데 가고 나면 다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씩.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알지 못하면 모아서 알지 못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찾아서까지. 어제 병원에 가서 아버지 약해가지고 팩스를 해준다고 했어요. 카운터에 딱 썼더라고. 자원 공사. 아유 수고하십니다. 올 때마다 만나는 분이니까. 내가 병원 자주 다니는 사람인데 서울대 병원까지. 주여. 그런데 그래서 너무 거기서 공사를 오래 하고 볼 때마다 보니까 아유 기독교인이 새롭더니 아니에요. 한방 먹었어요. 너무 고맙어요. 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괜찮다는 생각을. 거기서 그냥 다 불편한 것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눈이 얼마나 세심해야 돼요. 네.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이웃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요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쁜 남자. 무슨 여자? 나쁜 여자. 이게 아주 지독하게 나쁜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관심도 없이 툭툭 지나가면 뭐 괜찮아? 불 괜찮아? 뭐 하잖아요.
아주 나쁜 거예요. 형사적으로. 세심해서 남의 집 잃어버린 짐승. 남의 집에 있는 건 관심 갖지 말고, 예, 남의 집에 뭐 있든 상관하지 말고 그 주인의 손에서 잊어버려서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배려. 관심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배려한다. 뭐에 대해서? 이웃의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 사람보다도 먼저 무엇을요? 재물을. 사람의 뭐라고 그러죠? 소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짐승이 대단히 우리가 보호하고 짐승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짐승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가 알죠?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도 괜찮죠? 정말 아주 이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한테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어다가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어떻게 내게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더 나오면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내 집에다가 알지 못하고 찾아서 주고 그게 안 되면 내 집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 짐승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짐승을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요. 아멘. 짐승은 하나님의 그냥 존재 속에서 주신 소유물일 뿐입니다. 우리 이웃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자꾸 사람들은 짐승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웃에 대한 관심보다 배려다. 이게 신명기 22장의 성도들이 이웃에 대한 삶인데 이거를 배려할 정도라고 따라서 봅시다. 이것을 이게 뭐예요? 재물과 소유를 뭐 한다고요? 배려할 정도라면 누구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미움에 뭐든 미울까? 네? 그지 개도 싫어. 너무 신기해. 사람이 싫으면요 그 집의 소유는 다 싫어. 그 죄입니다. 사람 싫은 것도 죄고 그 사람의 소유가 내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은 죄예요. 죄. 그런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몰라요 기독교인들. 뭐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싫으면 싫다고 안. 왜 한국 갔다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싫으면 시어머니 싸준 거 다 갖고 다가 저기 그 어디요 그 휴게소 거기서 가봤으면 좋겠어. 거기는 저쪽 위쪽 아래쪽인데 거기는 이렇게 싸놓고 간대요. 그냥 김치고 뭐 할 것도 없이. 누가 싫어서 그래요? 누가 싫어서 그래요? 사람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싫어서.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차라리 받아오지 말든지. 거기는 억지로 싸주는 것도 문제긴 해. 싫다는데. 이게 올바른 성도입니까? 물어봅시다. 올바른 성도예요?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으면 사람이 싫으면 그 뭐 다 싫어. 다 싫어. 하는 것도 싫고 꼬라지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래도 어찌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논할 수 있을까? 내 몸같이 무슨 내 몸같이예요. 뭐도 못하는데 그의 소유된 것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죠. 뭐하지 못하는데 배려하지 못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데 어찌 성도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제 논리가 틀려요? 맞아요. 네? 맞죠? 이건 틀림없는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틀림없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낙이라도라고 되어 있어요. 또 무엇이라도? 의복이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anything의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얻거든.
따라서 못 본 채. 오늘 주제는 두 개예요. 못 본채라는 거예요. 못 본 채. 눈을 가리고 산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눈이 중요하다. 눈을 다 가리고 보고도 안 본 척. 참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웃을 보는데도 못 본 척하고 쑥 지나가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을까? 예? 난 보든 안 보든 인사를 꼭 해요. 정중하게 해요. 우리 같은 아파트 동이면. 왜? 누구니까? 이웃이니까. 다 하고 싶은데 다 하면 철없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욕할까 다른 못하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아파트 사람이 있어요. 타고 있으면요. 이렇게 있다가 타면 이렇게 돌려.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뭐 달라고 그랬다고. 뒤통수 보고 인사하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이 착하려면 눈이 바라야 돼요. 마음에 따라서 이 눈이 감겨진 사람. 소경이라고 하죠. 못 본 채. 보고도 못 보니까 이건 뭐 고칠 약도 없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보니 무슨 약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렇게 이웃의 물품을 뭐라는 거냐면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 그 사람의 소유를 뭐라는 거예요? 인정해 줘서 이분의 그 잃어버린 그런 뭐라고 표현해요? 손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잃어버린 그것에 대해서 찾아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 새벽에 공부하죠. 예? 말세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말세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뭐가 실거가? 네? 사랑. 이웃 사랑은 거사고 사랑이 뭐하고? 식어가. 뭐가 성행해요? 불법이 성행하지.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뭐예요? 배교가 뭐예요? 넘겨주고 고난 가운데 넘겨주고 팔아먹고 이 짓을 하고 사는 건데 이게 이 말씀조차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형제에 대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의 소유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소유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 하지 말아라? 제발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힘들어하는 사람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이 정도가 되어야 누구를 섬길까? 이 정도가 되어야 누구를 섬기겠어요? 그렇죠. 누구? 가난한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은 짐승밖에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무시하고. 짐승을 배려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짐승까지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소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만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예요.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셔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의 이런 귀한 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뭐까지? 재물, 짐승까지, 생명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의복까지도 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어야 이들에 대한 뭘 갖는다? 관심과 배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하등이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선교 두 가운데 보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치고가지고 참 속으로 그랬어요. 참 교회 꼴 좋다. 그런 것도 못 채우고 혹시 선교 하시는 분들 선교 안 하셔? 손 안 드시는 건
안 했어요? 성경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손 안 들어요. 손 들으라고 했더니 개기시는 거 지금. 네,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19수에 따라서 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데 이렇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분 살게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건. 그게 기본 아닙니까? 어쨌든 먹고 살고 있잖아, 지금, 그죠? 목구멍에 붙이라고 있잖아, 그죠? 그럼 못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이게 하나님의 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아주 정제하는 기가 막히게 해야지. 우리 힘은 저기 대구 어떤 시장이 난 판단하는데 유승민이 진짜 잘 판단하더라고. 속으로 그랬죠. 너도 똑같이 너를 똑같이 판단한다. 남 판단하는 건 내가 뭐라고 그러죠? 명수라고 그러죠. 하나 틀리지는 않는데 자기는 자기를 향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을 베푸는 것. 짐승을 사랑하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 잊어먹지 마세요. 제발. 짐승은 생명의 가치만 있는 거지 사랑의 가치는 아닙니다. 이건 참 심각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하라.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게 1절서 4절까지. 그리고 지나가다 어려움 당하면 그냥 가지 말고 꼭 도와주라고 했죠. 꼭 도와주라. 기독교인들이 그냥 가면 5절에 봅시다. 가정에도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구하지 말고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다. 이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 뭐한다? 가정이라고 씁니다. 가정. 못 본 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부정적인 게 먼저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부정적인 걸 말씀하실까? 우리는 아무리 했어도 긍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요. 여러분들에게 다 축복하고 여러분들 막 긍정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어도 성경에 미쳐보면 다 어떻게 살고 있어? 부정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본 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난 매사일을 보고 산다. 손 들으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지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 그렇게 설교해도 나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안 하려고 애쓰는 것 뿐이지.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증한 거. 뭐가 가증한 거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는 순리. 순리가 뭐냐면 남자는 남자로 사는 거, 여자는 여자로 사는 게 순리예요. 이대로 사시는 거예요. 젊어서 아이들이 순리에 역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5살 때 해 죽이고 싶은 3살이라는 것이야. 아주 애들이 막 바뀔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사춘기 찾아와요. 사춘기 40대 오는 게 아니에요. 사춘기는 언제 오는 거예요? 10대 오는 거예요. 10대에서 40대에서 훅 건너뛰죠. 어디로? 오춘기가 오는 거예요. 오춘기가 뭐예요? 갱년기라는 거예요. 갱년기가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갱년기라요? 여자가 이렇게 변하는데 그러면 순리대로 살지 말고 역행으로 살아. 이런 거 인정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하나님 나빠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순리대로 살고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안 해요? 해 안 해요? 물론 뭐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살고 괜찮지. 그렇게 하자면 젊은 아이들 다 성전환 시술 해가지고 저 태국에 가면 수두룩한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요. 역으로 살아요. 이건 죄이고 악이에요. 로마서 1장이에요. 가보시면 볼까요? 하나님이 저는 그냥 한 2시간만 성경 보고 하면 좋겠어. 하나
근데 이게 시간들이 다들 바쁘시니까 일정 가봅시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어떻게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뭐하게 했다고 했어요? 욕되게 하셨습니다. 25절 1장입니다. 로마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뭐했어요?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절 이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로마서예요, 로마서. 이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되어 있죠.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어떻게 바꾸어 영리로 쓰는데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뭐하고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여자는 여자들이, 남자는 남자들이. 이게 뭐지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레즈비언, 게이든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중간에 딱 끼워놓은 거 보면 그 당시도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다는 얘기는 이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것 이거 요즘 말 못하면 막 큰일 납니다. 인권. 근데 이제 눈 때는 좀 문제가 됐는데 그래도 좀 괜찮아요. 네. 진짜예요. 윤 쪽은 괜찮아요. 지금 잡혀가지는 않아요 아직은.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요. 가증하다는 얘기예요. 옷도 입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로마서에 가서 보면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바뀌어버리게 되는 이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극단적 이제는 성의 그런 개념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요 창조적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시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길에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 뭐 알이 있으면 둘이 취하지 말고 하나는 놔주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복을 누리고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순리예요, 이게 순리. 그러니까 다 취하지 말고 뽕도 먹고 알도 먹고 이러지 말라고. 하나만 취하라고. 어디 가든지 마음이 기쁘든 배가 부르든 하나만 내면 되는 거예요. 배도 부르고 기쁘고 싶고 살려면 그런 욕심은 버려야 돼요. 잘 살든지 지옥 가든지 하나든지 세상에 많이 누리고 살다가 지옥 가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어. 누가 보면 부자 간 곳은 어디예요? 본부예요. 가난한 나사로는 누구 품이에요? 아브라함 품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순리는 둘을 취하지 말라고. 둘 다 잡을 수는 있다 없다. 둘 다 잡아보면 뭐가 된다? 씨알이 안 나. 씨알. 그러니까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그랬잖아요. 욕심대로, 정욕대로. 이게 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게 다 뭐라고요? 욕심대로. 남자가 남자로 살다 가면 될 일이지. 뭔 욕심을 펴서 여자로 살아야 되고 여자로 살다 하면 되지. 뭘 늙어서 남자같이 그냥 살아보려고 뭘 부름치고 호르몬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도 못 이기고 그것도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의 영향력을 맡겼으면 가난하게 살기 맡기면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욕심 갖지 말고. 그 인생이잖아, 그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 태어나는 것만 해도 어디 태어나지 않았으면 쭉 가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밥을 먹어요? 그냥 뭐 10kg를 10살 아이가 물 지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갔다 온다잖아요. 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럼 뭘 버려라? 욕심 버리고요. 구절을 봅시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씨를 뿌리지 말래요.
그래야면 내가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뭐한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소와 나귀를 경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소와 나귀는 발걸음이 달라요. 보폭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이게 소는 소끼리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뭐라고요? 동질적인 것에서 동질의 것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는 무슨 문화다? 무슨 문화가 가장 뛰어나요? 호남.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하니까 누가 나왔어? 용사. 네피림한 세라는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니까 희한하게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과학은 혼합, 융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아는 것도 많죠. 그 끄떡이죠. 우스갯소리 한 거니까 그냥 분위기 딱딱해서 융합이라고 합니다. 융합의 끝자락이 뭐냐면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핵융합이라고 표현하죠. 융합에서 이루어지는 반사각이 클수록 폭풍력이 큰 거예요. 핵융합이라고 그러는데 혼합이 이제는 융합이 돼서요.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모르죠. 가장 강한 것은 두 개를 혼합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이 혼합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거는 과일인데 포도도 아니고 머루도 아니고 여러분 드시고 계시잖아. 예? 샤인머스카트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종이에요? 혼합.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셨을까? 예? 우리도 혼합품이 좋아 안 좋아요? 좋지.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 전에 한 얘기. 막 하루 오더니 막 자기네 그 미국의 달러가 막 이자가 이제 그 돈이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물품을 사서 한 시간에 막 몇백억씩 올라가요. 그럼 줘야 되는 게 중국이. 그러면서 걱정을 해요. 그만큼 이제 빚이 많다는 거 미국이. 그렇지. 자 보자. 미국은 똑같은 철 1톤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비행기를 만들어요. 한 대를 만드는데 들어오는 돈이 2,000원이다. 최소한 한 대 만들어요. 그 똑같은 철 1톤을 가지고 중국은 뭘 만들어요? 차를 만들어요. 차를 만들면 몇 대 만들까? 5대 만들어. 가격은 얼마예요? 1억. 비교가 돼야 합니다. 네?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은 막 와이셔츠 100만 장 팔아가지고 그 모든 인건비와 노동비를 다 들여서 수출하는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10년, 1시간만 일해도 이 사람이 몫을 감당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술이라고 한다. 미국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얼마를 주는가. 갓기고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 2대만 팔고 그 기술력만 팔아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내가 그때 마음을 한심을 쉬면서 마음이 편안하대요. 이게 벌써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뭔가 좀 경제적으로 뭔가 알듯한가 봐 걱정하고 그랬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 보여지는 돈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돈이 큰 돈이지 보여지는 돈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라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해줬어요. 이 혼합이라고 하는 융합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세상의 격차를 낳게 하고 하나님의 순리를 무너뜨리는 건데 하나님은 옷도 섞여 짜진 걸 입지 말라고 하고 오죽하면 새 것과 헌 것을 뭐하지 말아라? 섞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 옷은 새 옷으로 입어라 그 얘기예요.
옷이 더럽다고 생각 갖다 붙인다고 그 옷이 견디겠느냐 그 얘기. 뭘 자꾸 섞어서 만들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순리를 따라서 살라는 것이 이것이 신명기 22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증한 것의 반대가 뭐죠? 거룩한 것. 근데 거룩한 것 아무리 얘기도 소용없으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가증한 것을 딱 드러내면서 가증하게 인생을 살지 말아라. 순리를 구하지 말아라. 역행하며 살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12절에 겉옷에 내기 위해 술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말씀인데 45분이라 일찍 들어오시라고 나는 내가 할까 말고 딱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공부해놨으니까 손해볼 거 없어. 못 듣는 여러분들만 손해지.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3절 이하에서 보시면 순결에 관한 이제 말씀이죠. 남편과 아내 동침했으면 처녀인 것이 드러나면 그리고 비방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요즘 처녀의 표적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일이 할 일도 없고요. 이런 말씀들을 쭉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더 했으면 좋겠지만 해도 그럴 것 같고 옷들에 관해서만 설명해 드리면 8가닥 5개의 매듭으로 묶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이제 13이고 술이라고 하는 시트라고 하는 히브리 그 자음이 고유를 나타내는 숫자가 600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 나는 모르겠어요. 613개인지 되는지 안 되는지 세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항상 이제 술에 만들어서 붙이고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 결국은 순리는 순수성. 남자의 순수성, 여자의 순수성. 이웃에 관한 그런 관심이 순수한 사람. 순수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활하게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복잡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모든 일을 그냥 이해하고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게 22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혹시 잘못 모일까봐 오늘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내 방에 들어가서 또 왔어. 또 오면서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의 핵심은 못 분치하지 말고 기왕이면 하나님께 뭘 가져라? 관심을 갖고 뭐하라? 배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순수하게 사세요. 그냥 들으면 네 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저것 섞어서 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리고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오직 뭐만 있어야 된다? 얘만 있고 거기에 따라가서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또 역행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지금 때가는 이런 생각하지 마. 그런 말 끝내지도 마세요. 제 앞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매사의 일에 복음이고 말씀이니까 말씀에만 따라서 가시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